시편 127편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리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 중심적인 부모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으면 환영하고요. 나가다가 왼쪽에 새가족 환영실이 있습니다. 오셔서 또 저를 만나고 함께 또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심 따라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잠깐 티저를 보셨는데, 저희 교회 표어가 부르심이기 때문에 자기의 부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매달마다 지금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집사님, 형제님의 가족을 이번에 조명했는데 같이 패밀리 미션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고 또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또 같이 도전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조명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머니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 패밀리 사역팀에서 십자가 분수대 쪽에 어머니들의 행사를 준비했는데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디저트가 있고 꽃이 있고, 준비한 팀들에게 박수를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들은 예배 마치시고 가셔서 또 꽃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같이 패밀리끼리 아니면 친구들끼리 또 사진도 찍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어머니들을 옆에 계시면 해피 마더스 데이 한번 하시죠. 우리 어머니들에게 해피 마더스 데이, 해피 마더스 데이. 네, 저희 교회는 또 어머니들만이 아니라 영적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저도 10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저희 ANC에 많은 영적 어머니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같이 삶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자를 또 만드는 그런 영적 어머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어머니들이 여기 말고 또 한국에 계신 또 다른 데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예수님을 모른다면 예수님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 영적 어머니들도 더 많은 거룩한 제자들을 ANC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축복하고 제가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귀한 어머니들을 저희 ANC에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시어머니들이 진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할 때 주님의 많은 복을 받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심어놓은 그 아버지 사랑과 헌신이 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 영적 어머니들이 많아서 아버지 제자들을 많이 만들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만들고 교회에서 만들고 어디에서든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서 진정으로 영적 공동체, 영적 가족이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어머니들의 그 아픔과 괴로움을 주님께서 아시니 또 오늘도 위로하시며 세워질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어머니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여기에 많은 어머니들이 계시고 또 영적 어머니들도 계시고 또 한국에 여러 군데 저희 어머니들이 계신데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나눠주신 헌신과 사랑에 감사드리고, 어느 것보다도 그들이 심어놓은 그 믿음의 씨앗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머니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게 해주시고, 가정에서나 교회 공동체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제자들을,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하나님 말씀이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받게 해 주시고,
또 어머니들도 이 말씀으로 인해 위로받으며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조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머니들 오늘 점심 메뉴가 김치찌개입니다. 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안 드셔도 되고 우리 또 옆에 계신 분들이 또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이죠. 네, 그래서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어린이 아이들을 또 축복했고 오늘은 또 어머니들을 축복하고 다음 주에는 아버지들은 6월 달에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로 올려드리기를 원하니까 금요 월십에는 저희가 주제별로 해서 야곱의 가정들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와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복음 중심적인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Mother's Day니까 복음 중심적인 부모, Gospel Center Parents 라는 주제로 함께 고민해보고 하나님의 감동과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벌써 여기 싱글들 또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관심이 없어질 수도 있지만 이 주제는 우리 모두에게 상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자녀 양육이 아니라 복음 중심적인 자녀 양육. 그럼 복음이란 것은 이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에게 해당되고 그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복음의 원리를 붙잡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에게 부모가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이 좋았든 나빴든 자녀 양육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자신의 부모가 완벽하다고 말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 아이들은 아닌 것 같아요. 현실은 그런 부모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났고 또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에 아무리 완벽의 기준을 낮춘다고 해도 어떤 부모도 완벽하게 우리를 양육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자신을 보십시오. 어느 누가 완벽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완벽하지 못한 부모가 있기에 완벽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요. 어떤 부모는 상처가 많아서 우리에게 그 상처를 많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지금 아파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꼭 고민해야 되는 것은 이런 상처가 더 이상 다음 세대에게로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중심적인 자녀 양육이 무엇인지 배우고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패런팅, 자녀 양육은 자녀만이 아니라 영적 제자를 양육하는데도 분명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내 자녀를 제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다른 자녀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도 영적 자녀 양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공동체에서 자녀가 있던 없던 함께 배우며 이런 건강한 다음 세대가 ANC 안에 세워지도록 아버지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 모두가 받기를 원합니다. 완벽의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열심히 내가 노력해도 그 기준에 미칠 수 없는 우리가 오늘 회개하고 십자가로 달려갈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입혀주실 때 진정한 부모의 자부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또 믿음의 양육자로서 이 복음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손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0살부터, 아니 다 내리시고, 네, 제가 해당이 되시는 분들 0살부터 5살까지의 부모가 계시는 분 손 들어보시죠. 0 to 5, 0살부터 5살 부모, 네, 여기 네, 계시고, 네, 또 아마 저기 크라이룸에 다 계신 것 같아. 네, 0살은 다 그 안에 계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분들은 이 잠이 진짜 부족하신데 이 교회에 너무너무 잘 나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6살부터 10살의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 손 들어보시죠. 네, 오케이. 6살부터 10살 네, 뒤에 계시고, 오케이, 네, 위에 계시고,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때는 뭐 인격과 성격 이 모든 것이 형성되는 때인데 많이 즐기시고 또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1살부터 15살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 손 들어보시죠. 11살부터 15살. 네, 여기저기 있고 또 위에도 계시고 또 아마 바깥에도 계시고 집에도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모들은 아주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북한에서도 무서워한다는 이 사춘기 중학생들, 네, 이제 외계인들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참 이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십시오. 자, 이제 16살부터 20세까지의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오케이. 여기 계시고 또 위에 계시고. 네. 그래서 이제 대학으로 아니면 이제 사회로 부모를 떠날 준비를 하는 자녀들, 이제 렛고를 해야 될 때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살 위 어른이 된 자녀님의 부모님들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아주 많을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예, 성인이라고 해서 이제 부모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 저도 이것을 이제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성경에서 부모와 자녀 양육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성경의 장들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어요. 왜냐? 그럼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교회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도 개인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는 하시지만 이 가족 안의 언약으로 구속사를 써오고 계세요. 아브라함의 가족, 다윗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도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이 가족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가족에 대해서는 아주 솔직합니다. 적나라합니다. 첫 번째, 형제는 형이 동생을 살인했고요. 야곱의 가족을 지금 금요 월심마다 보고 있지만 아버지의 잘못된 편애 때문에 형제들이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아버지에게 동생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성경은 이 가족에 대해서 너무나도 솔직해요. 완벽한 가족도 없고 어떤 부모도 완벽하게 자녀를 키울 수 없습니다. 부모도 죄인이고 자녀도 죄인이기에 우리 방식대로 하면 실망과 후회와 상처밖에 남지를 않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복음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또 우리 가정을 점검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자녀 양육을 설교하는 것은 제가 잘해서 그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제 PK, Pastor's Kids죠. 목사의 자녀들이 문제가 많다고 하잖아요. 저도 많이 부족해서 참 우리 자녀 양육한 것을 돌아보면 후회가 많아요. 제 딸이 어렸을 때 교회 놀이터에서 어떤 아이를 때려서 제 아내가 불려가서 너무너무 힘든 적이 있었어요. 또 화장실만 가면 제 딸이 이 교인들 화장실 그 칸 밑으로 중간 손가락 욕을 해가지고 한 번은 권사님이 와서 목사님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곤란했어요. 제가 가르친 게 아니거든요. 나쁜 것은 안 가르쳐줘서 너무 잘 알아. 우리 아들은 중학생 때 교회 이벤트에서 전도사와 우리 선생님들이 좀 잘못해서, 그때 제가 교육 목사로 있었는데 교회에서 처음으로 제가 무지하게 전도사와 우리 선생님들에게 화를 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잘못을 한 학생들 중에 제 아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또 제 아들 말로는 어렸을 때 제가 화가 나서 자기를 발로 차서 자기가 층계에서 굴렀다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에요. 잘못된 게 굴르지 않았습니다. 아주 과장을 해도 그냥 너무나도.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부모가 있을 뿐이다. It's not the problem child. It's a problem parent. 오늘 자녀 때문에 가정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를 문제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나를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보라, 자식들은 누구의 기업이에요?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의 origin, 출발은 우리가 아니에요. 자녀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주신 것입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부모에게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 양육을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자녀 양육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 중심적인 자녀 양육이에요. 복음 중심이 자녀 양육이 아니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 중심의 자녀 양육.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많은 것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아이의 중심이 아니면 부모 중심의 자녀 양육.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전통 중심의 자녀 양육, 세상 중심의 자녀 양육. 여러분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신앙인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성경적인 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자녀 양육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결국 하나님이 중심이라면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이 우리 가정 가운데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시편 127편의 제목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해서 절기 때마다 나그네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오늘 여기 보시면 중요하게 여겼던 주제가 나와요. 그것은 가족이에요. 그것은 자녀예요. 그것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비유한 것은 자녀들은 화살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양육의 중심을 다시 복음으로 돌이키기 위해 오늘 시편 127편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복음 중심적인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도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병원에서 태어나면 너무너무 이쁘죠. 너무너무 귀여워요. 사랑스러워서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오는데 여기 디스클레이머가 필요한 것 같아. 뭐냐면 assembly required, 조립이 필요합니다. 그대로는 여러분 우리가 키울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현실은 우리 아이들은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망가지기도 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그대로 성장해서 클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고쳤어야 하는데 여러분 제대로 고칠 수 있는 분은 그 아이를 하나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역할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중심적인 자녀 양육은 절대로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builder, 건축자이시라면 부모는 tool, 도구입니다.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건축자들이 건축을 할 때 그 건물을 위한 어떤 목적이 있듯이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집으로 쓸 건물을 져야 되는데 오피스 빌딩으로 건축했다면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하듯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헛수고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낭비인 것입니다. 우리 방식대로 우리 마음대로 세상이 말하는 그 고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세운다면, 그렇게 키우셨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대로 살아갈 수 없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절망하게 될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 중심대로 가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우리 자녀의 영혼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벌써 알려주셨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 먼저 마음을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벌써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 여기서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자녀의 행동보다는 그 마음에 집중하는 양육을 하셔야 돼요.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behavior modification, 행동을 변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heart transformation,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저희 두 아들이 16개월 차이라서 친구처럼 어렸을 땐 가까울 땐 너무너무 가깝지만 자주 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에 누가 울기 시작하면 들어가면 서로가 자기가 피해자라고, 그럴 때 여러분 주로 잘잘못을 따지러 가죠. 누가 먼저 때렸어, 누가 시작했어 하면서 부모가 심판자가 되려 하죠. 그런데 한 번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누가 잘못했냐 물어보지 않고 지금 네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 우리가 어리다고 underestimate 하지 마세요. What's in your heart right now? 근데 우리 둘째가 바로 소리를 지르, I hate him. 형을 미워한다고. I'm so angry. 그냥 분노에 찬 얼굴만이 아니라 막 많이 하는데, Let's deal with your heart first.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어떤 좋은 대학교 들어가도 어떤 성공하고, 그것보다도 여러분 마음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어디를 가든 다 망가지는 삶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마음을 보기로 해요. 먼저 마음을 다뤄야 돼요. 그 안에 있는 시기, 질투, 교만, 욕심, 이기주의, 탐욕,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십자가로 달려갈 때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십자가 커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고치시고 세우시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자녀들의 심판자가 아니라 자녀가 십자가로 향할 수 있도록 그 포인트를 해주는 표대가 돼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세우실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십자가로 인도하는 동시에 우리도 계속 십자가로 향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 양육은 우리가 아는 것을 가리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살지 않으면 우리 자녀는 복음을 배울 수 없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김장환 목사님의 아들 김요셉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그럼 교육은 그냥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한다는 거예요. 인포메이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포메이션 플러스 애플리케이션. 근데 여러분 그 애플리케이션 적용이 릴레이션십 안에서 제대로 행할 때 진정으로 그 메시지와 변화를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지금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제가 교회를 많이 다녀서가 아니에요. 교회를 잘 다니는 부모님이 그 신앙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에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세우시는 것이 목적이지만 동시에 여러분 우리도 다루시기를 원하시다는 것. 우리가 그냥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속상하게 하면 자녀들을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일르세요. 하나님이 잘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세우신다는 것, 우리가 신뢰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어떻게 인정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2절에 이 팁이 나와 있어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네, 아주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구절인데 여러분은 잠을 잘 주무십니까? 잠을 잘 못 자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혹시 여러 가지 하나님 말고 내가 믿는 생각 때문은 아닐까요?
미래에 대한 걱정, 현재 부딪힌 염려, 또 부모님들 자녀에 대한 걱정, 실망, 두려움, 이런저런 궁리와 계산. 그럼 잠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는 초청입니다. 위대한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시겠다는데 하나님보다 더 잘할 자신 있으세요? 위대한 건축자에게 맡겨진 도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의 선물을 오늘 저녁에 우리 모두 다 누리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둘째로, 복음 중심적인 부모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뭐라고요? 복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도 자녀를 복이라고 과거에 많이 생각했죠. 과거에 이 농사를 하는 그런 환경에서는 자녀들이 너무나도 유익했습니다. 자녀들이 많아야 일꾼이 되거든요. 농사를 잘 짓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싸울 때는 무엇보다도 군사가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은 많이 나면 좋은 거예요. 군사로, 특별히 남자아이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하지만 요즘에 새로운 트렌드가 생겼다고 하죠. 딩크족, D-I-N-K, Double Income No Kids. 자녀 없는 맞벌이 부부가 되기를 일부러 선택한다고. 그럼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선택에 대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가정은 어떤 그림이냐? 여러분 3절에 보시면 분명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세상의 트렌드와 풍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갈 때 하나님의 복이, 그래요, 세상의 복은 어떻게든 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임신이 안 되는 분도 계시고 싱글들도 계십니다. 예수님도 싱글이었고 자녀가 없으셨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녀에 대한 관점, 가정에 대한 관점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기에 내 상황과 세상의 트렌드, 내 기분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큰 관점을 우리가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자녀를 복이라고 그러는데 몇 가지 이유를 적어봤습니다. 첫째로, 자녀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보여줍니다. 생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아이들,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부모를 의지하는 순수함, 잘못해서 야단 맞을 것을 알면서도 부모의 품으로 달려오는 믿음, 기쁠 때, 슬플 때, 화가 났을 때, 다쳤을 때, 모든 때 아주 작은 일이라도 엄마 아빠에게 가져오는 그 순수함.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보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들이 보여주는 복음, 우리도 같이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복음의 역사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녀들의 복입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복음의 바톤을 받을 때 구속사가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되는데, 모든 인간은 자신보다 더 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임팩트가 남기를 원해요. 우리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로 전해지는 것이 그 미션을 사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제자 삼아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이민교회가 참으로 많이 바쁘셔서 우리가 자녀를 제자 삼는다고 그랬을 때 교회에서 삼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참 교회를 드라이 클리너처럼 많이 생각하셨던 부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데려와가지고 교육부에 마치고 교육부에서 깨끗이 된 다음에 내가 이제 데려가면 그러면 이제 아주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돼서 이렇게 클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해봤잖아. 안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 안 됩니다.
진정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에서 부모님이 제자를 함께 만들어 주셔야 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진짜 여기 계신 부모님이라면 하나님께 주신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셔서 제자를 만들었냐 물어보실 텐데, 다른 제자가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제자 삼을 수 있는 그 축복이 부모님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제자 삼을 때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복을 우리 목사들만이 아니라, 교사들만이 아니라, 전도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ANC의 가정들이 다 경험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는 것이 복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동의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제가 참 우리 부모님에게 처음으로 감사했던 것이, 첫째 아이가 태어난 후에 그 어렸을 때 잠을 재우려고 하는데 절대로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막 들고 그냥 막 흔들면서 와, 자라 자라. 와. 그 다음날 부모님한테 가서 고마웠습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아무리 보호한다고 해도 모기 한 마리가 우리 자녀를 무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아무리 정성을 부어도 친구들의 말을 결국에는 더 잘 따르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에요. 아무리 사랑해도 결국에는 우리 자녀, 우리 곁을 떠나야 되는 것이, 그리고 떠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자녀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자녀들만큼 우리 뚜껑을 열리게 하는 방법을 잘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장애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더욱더 이런 무력함에 부딪히실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주님,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제 안에 답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를 맡아 주시옵소서. 복음 중심적이라는 것은 이 무력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어느 때보다대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가를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함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음 중심적인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관역으로 향하도록 도와줍니다. 자녀들은 깨끗한 백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요. 거짓말, 도둑질, 싸우는 것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절로 합니다. 그러기에 복음 중심적인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꼭 도와줘야 돼. 하나님의 목표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가이드 해주는 역할인 거예요. 돌잔치에 가면 돌잡이를 하죠. 그래서 거기에 뭐 청진기, 아니면 마이크, 뭐 돈, 책, 요즘은 이제 장난감 골프채도 이렇게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이 어느 물건으로 기어갈지 뭐 모두 다 쳐다보면서 우리가 기다리는데, 요즘에는 부모가 아이를 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아이의 방향을 돌려주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여러분, 가스펠 센터 패런팅 무엇이냐 물어보신다면 첫 번째 스텝은 맞아요. 그게 맞아요. 아이의 방향을 맞춰주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이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방향으로 멋있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letting go, 놓아주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은 매일 놓아주는, 떨어져 나가는 것 연습하는 훈련이에요. 그 그림이 4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상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부모는 뭐예요? 화살을 쏘는 warrior, 장사라고 했어요. 근데 자녀는 화살로 비유되죠.
장사가 하는 것은 화살을 모아두는 것이 좋은 장사가 아니에요. 장사는 화살이 그 필요한 관역을 향해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자기가 훈련하고 그리고 준비시켜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반듯한 화살이 아니에요. 여러분, 화살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몇 년 전에 제가 화살을 직접 쐈는데 오늘은 제가 쏘지 않겠습니다. 그냥 화살만 보여드리면 너무너무 이렇게 참 샤프하고 제가 한번 쏘보니까 잘 꽂히더라고요. 근데 그럼 문제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반듯한 화살로 태어나지 않아요. 벌써 화살들이 굽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로 인해서 상처 더 받으면서 더 굽어져요. 이것은 여러분 절대로 똑바로 나가지 않아요. 복음 중심적인 자녀 양육은 이 죄로 굽어진 부분들을 반듯하게 가이드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필요하고요, 공동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훈계를 하는데 내가 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필요할 때만,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덮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마다 훈련하세요. 이렇게 멋있는 화살이 날아가서 필요한 곳에 꽂혔을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자녀 양육에는 무엇이 중심에 있으십니까? 한번 평가를 해보기 원합니다. 복음 중심적 패런팅이라는 교재에서 나오는 포인트들을 5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녀 중심적인 부모입니까? 아니면 복음 중심적인 부모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 1번, 자녀들의 신앙, 안전, 학업, 미래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늘 염려하며 산다. 잠을 못 주무시겠죠. 그것은 자녀 중심적인 부모예요. 여러분, 복음 중심적인 부모는 하나님의 미래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산다. 미래가 어떨지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내가 더 신실하고자 노력한다. 2번, 자녀 중심적인 부모는 배우자, 가족, 다른 부모들,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부모로서 더 잘해야 된다는 스트레스 안에 산다. 그래서 남의 가족의 이야기를, 야, 쟤 좀 봐라, 옆집 좀 봐라, 계속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복음 중심적인 부모는 남들에게 잘 보이려는 부담이 아니라 자유롭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에 사랑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 모습 그대로 받아는 것입니다. 3번, 자녀 중심적인 부모는 자녀들이 기대치에 못 미치면 분노한다. 그리고 자녀와 배우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한다. 당신 탓이야. 야,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그렇지만 복음 중심적인 부모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과 용서가 필요한지 알기에 겸손한다. 그러기에 인내함으로 가리키고 격려하고 충고한다. 여러분, 4번, 자녀 중심적인 부모는 아이들을 부부보다 더 우선순위에 둔다. 여러분, 우리 부부에게는 채워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채워지지 않을 때 자녀를 배우자가 줘야 되는 그 만족을 가지고 배우자처럼 트윗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담은 우리 자녀를 죽이는 것입니다. 복음 중심적인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부부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셔야 돼요. 부부가 먼저예요. 제가 제 아내한테 그럽니다. 이 아들들 남의 남편이야. 자기 남편부터 잘해. 5번, 자녀 중심적인 부모는 자녀들의 성공을 통해 나의 정체성을 찾는다. 거기서 기뻐하고 만족감을 얻고. 근데 그게 오래 갈까요? 그렇지만 복음 중심적인 부모는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그럼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넉넉할 때 그것을 자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안절부절하고 내가 힘들어하며 상처 입은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것만이 우리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락방에서 나누시고 내가 회복해야 될 부분들을 여러분 기도 가운데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진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2003년도에 미국 NASA 이 챌린저 우주선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돌아오다가 이제 지구로 돌아오다가 폭발해서 거기에 타고 있던 전원 7명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조종하던 파일럿 중에 한 명이 여기 사진에 나오는 릭 허즈밴드입니다. 이분은 신실한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그가 우주로 떠나기 전에 36개 비디오 영상을 아들과 딸에게 나눠가지고 남겼어요. 18일 동안 자기가 떨어져 있을 것이기에 아들과 딸에게 18일 동안 매일마다 가정예배 드리는 영상을, 함께 아빠와 가정예배 하자, 영상을 남기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가 한 인터뷰 중에 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내가 만일 가족을 희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고 우주 비행사로서 이 삶을 마감한다면 나는 크게 후회할 것이다. 우주 비행사가 된 것이 별것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과 내 아내 에블린에게 좋은 남편이 되는 것,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든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이분이 남기고 간 18개의 비디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그 아들과 딸에게 필요한 구원의 메시지가 다 남아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좋은 것, 생명을 남기고 싶으시겠죠. 오직 복음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실 수 있도록 벌써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신실하게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의 툴로 사용되시는 우리 부모님, 우리 애인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으면 일어나셔서 우리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같이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같이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만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우리 가족을 인도할 수 없어요. 책임질 수 없어요.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신실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주님, 이제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중심적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언어와 나의 모든 가치가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자녀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 축복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지금까지 끌고 온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제가 부족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자녀들을 구하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만드셨는데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인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상도자 없는 주님께서는 아버지 늦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어린 자녀들 아버지 청소년들 만져주시고 우리 손주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영적인 공동체로서 당신의 가정에서 많은 제자들을 만드시고 날 지켜주시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가족이 올 수 있었던 것, 인도됐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우리가 교만해서, 우리가 무지해서 우리 가족을 만드시고 축복해 주신 분을 잊어버리시고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 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복음 중심적인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부모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자녀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기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기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며 축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답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주님 앞에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상처를 회복시키려고 자녀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치유됐으니 우리 자녀를 함께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를 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ANC 안에 이렇게 많은 영적 부모님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우리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제자들과 함께 다음 세대와 함께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헌신합니다. 삶을 드립니다. 또 그들 앞에 투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 이것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진정으로 완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가시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 자녀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오늘도 복음 중심적인 부모로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자녀들 위에, 또 우리 ANC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